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49편입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의 구속. 요절은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49편은 만민들아 들으라 하고 1절 시작이 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3절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합니다. 4절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한 것은 귀천 빗물을 물론 하고 2절 모든 인생은 수수께끼를 풀듯이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안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번 등장하는 구속, 7절, 8절, 15절, 즉 구원 문제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셋째 단원 16절에서 20절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1.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1절 기어 귀천 빗물을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합니다. 2절 만민들 세상의 거민들. 1절 귀천 빗물을 2절 물론하고 다 들으라 한다면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2.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3절 기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합니다. 4절 오묘한 말이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즉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풀어야 할 오묘한 말이 무엇인가? 3. 그것은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한 5절 상반절 죄악의 문제입니다. 기억.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운다는 말은 죄악이 자신을 해하려고 추격을 하고 포위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49편의 의미 문맥으로 보면 추격하는 죄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하는 것은 5절 하반절 죽음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즉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나 바울도 죽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호통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악을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의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를 얻었다 하여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래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즉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한 4절 지혜자는 먼저 풀지 못하는 것 즉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못하며 못할 것은 7절 못할 것임이라 8절 못하리니 9절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하시리니 하고 15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구조입니다. 4. 첫째로 못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6절 기억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합니다. 7절 여기서 모든 사람이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구속과 속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49편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속이란 노예로 팔린 자를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죄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죗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예시해 주셨는데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속을 받아야 할 영혼의 가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증거하기를 죄악으로부터의 구속이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표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하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5. 이처럼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 기어 첫째로 생명의 구속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설사 돈으로 가능하다 하여도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즉 한 인간의 영혼의 값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9절 즉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존과 썩음을 보지 않게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영화롭게 될 자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즉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물로는 구속하지 못하고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8절 합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6.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10절 상반절 기어 저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일생을 걸고 모았던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합니다. 10절 하반절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11절 상반절 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고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11절 하반절 즉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는 자긍한다는 것입니다. 7. 이런 불의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합니다. 12절 기억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합니다. 13절 무슨 뜻인가?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부러워하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여기 두 종말이 나타납니다. 가 양 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하는데 14절 이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던 자들의 종말입니다. 그들의 거처는 음부요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라 합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말과 대조되는 것으로 23편 1절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가. 그리하여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합니다. 14절 하반절 나 또 하나의 종말은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시니 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라 하신 밤이지만 누가복음 22장 53절 정직한 자가 다스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온다는 것입니다. 8.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합니다. 15절 상반절 기억 여기가 49편의 절정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안에는 못하여 못할 것은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못하리니 하고 못한다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인가? 니은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한 15절 하반절 구속입니다. 가 7절에서는 구속하지 못하며 했는데 나 15절에서는 구속하시리로다 합니다. 이런 패턴이 신약성경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묻게 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디귿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이 점을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한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지불하고 구속하여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즉 자기 아들로 대신 속전을 지불케 하심으로 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입니다. 셋째 단어 16절에서 20절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1절 라고 한 지혜자는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6절 즉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9.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16절 기억 왜냐하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니은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8절 여기 가 스스로 좋게 함으로 라는 자기도취가 있고 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타인의 칭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만을 당하여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19절 즉 뉘우친들 때가 이미 늦었고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교훈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죽으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17절 9절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음부의 영접과 하나님의 영접 둘 중에 하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합니다. 20절 이것이 너무나 귀한 생명의 구석입니다. 적용 49편 안에는 재물 6절, 지혜 10절, 존귀 12절, 아름다움 14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교만하지 마십시다. 나 지혜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다 존귀 즉 명예가 있다고 자고하지 맙시다. 라 아름다움 있다고 뽐내지도 마십시다. 이런 것들은 음부에서 소멸하고 말 것들입니다. 결코 생명을 구속하지를 못할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러므로 환난 날에 또는 불신자가 번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를 묵상함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억 4번 등장하는 못한다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은 하시나니에 대해서 디귿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는 격려에 대해서